네, 창세기 2장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그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또 동시에 두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선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그 선악과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선악은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는 그것만이 요구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얘기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입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그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셔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사실은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속박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태초서부터 창조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시점까지의 일들을 다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부부로 이루고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로 만드셨고 사실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 부부가 설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는 자기들도 이것을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400년 이상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자유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던 애굽에서 그쵸? 기계처럼 움직이던 그런 그 종이 아니라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쵸? 그 가능성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먹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듯이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고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랑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는 죽음은 우리가 그 뒤에 보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쵸?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참 생명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을 때 뱀이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쵸? 정말 따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죠.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쵸? 선악을 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자꾸 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만큼 탐스럽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범하는 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실 육신의 정욕 속에 포함이 된 건데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그쵸? 보기 좋은 것,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것, 그쵸?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쵸? 자랑, 이생의 자랑, 그쵸?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쵸? 남들보다도 더 나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됐죠.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사단에 관해서 그 이사야가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사단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그랬고 하나님과 같고자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를 먹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원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쵸. 한국의 현행법에 의거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정말 근본적인 죄라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쵸?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벗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벗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함께 거닐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뭐 바람이 부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성령의 모양으로, 그렇죠? 성령이 바람으로 성경에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아담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거닐던 그 시간, 그 때를 이미 알았는데 그 때가 됐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다고요. 자기들이 선악과 먹었을 때 달라진 게 사실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벗었냐 입었냐 그거의 개념조차도 없었던 때였지만 그 선악과를 먹고 그들 스스로가 바로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감추는, 그렇죠? 숨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뭘로 숨겼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는 거죠. 뭘로 포장하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거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육신의 좋은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신에 정말 좋아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인간이 자기를, 그쵸, 가리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바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뭘 하는 겁니까? 가리고 치장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른 이면은 바로 인간이 바로 벗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아담을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안식,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 공간이었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뭐를 추구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마치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가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명예와 힘으로 너희 자신을 포장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발가벗긴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어저께 4장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그 무화과 잎으로 너희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가면 너희는 벗은 존재야, 너는 벗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자꾸 우리를 발가 벗긴다고요. 그렇게 발가 벗기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줘서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옷으로 우리를 입혀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삶이고, 그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고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나가는 것은, 우리는 뭘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도 자꾸 우리는 뭘로 포장을 하려고 싶으냐면, 그 의의 옷에다가 자꾸 무화과 잎을 자꾸 덧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뭐 하게 합니까? 없는 거.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야, 네가 있는 믿음 딴 사람도 다 있어. 뭐 너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래. 야, 다른 사람들 믿음도 있는데 거기다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안락하게 사는데 왜 넌 그거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으면, 그러네? 다 이렇게 하나씩 지어 나가잖아요. 내가 있는 거, 저 사람 있는 거 이렇게 지어 나가면 내 믿음도 있고 저 사람들 믿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나는 없네. 계속 없는 거를 보잖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뭐로 만족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으로 족하구나. 그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어주실 때, 그쵸?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왜 안 만들어 주셨까요? 그냥 그 빵과, 그쵸? 그 물고기,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거로 채워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명으로만 너희가 배불러라 라는 거죠. 그것으로 배불리 먹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플러스 꼭 없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죠.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이것도 없네. 계속, 그쵸? 선악을 알아야 돼. 그쵸?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가 없는 것으로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낭망시키잖아요. 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오늘 예수님 이외에 또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